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로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열사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으시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우리 말씀 제목은 나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단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엄청난 말씀 받았고, 그 보좌의 축복이 온전히 임할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찾고 교회는 교회를 찾고 현장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일까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의자죠? 그죠?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빌라도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 되게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말인데 본인 스스로 뱉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누굴 못 받기 위해서? 예수를 못 받기 위해서. 예수는 누구시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참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결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치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땅의 대통령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우리를 미래까지도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실 왕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늑대로부터 이리부터 지키시면서 이 광해 여정을 통과해서 우리를 또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로 인도하실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치욕스러우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런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런 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저런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똑같죠. 예수님,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할 왕인데, 그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돼요. 병 고칠 때 다 돼요. 먹을 거 먹여줄 때 다 돼요. 어려운 거 문제 다 해결할 때 다 돼요. 근데 십자가만큼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죽으시는 방법은 안 돼요.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수치와 모진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시는 방법은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칼과 방패를 휘두르면서 백마 타고 나타날 왕이지, 당시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좌의 축복이 왔는데 보좌의 축복을 뭐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왕이 오셨는데, 진정한 통치자가 오셨는데 그 통치자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좌의 축복 이거를 그냥 늘 외우듯이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강단의 말씀이 왕에 대한 이야기니까 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왕을 잃어버린 자들의 역사예요. 성경 전체는 왕을 잃어버린 자들의 역사예요. 시작이 누구였냐면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의 창조가 있었죠.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읽어보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장이,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저 뭇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왕을 잃어버린 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일까요? 머리가 7개. 뿔은 몇 개일까요? 뿔은 10개. 왕관은 몇 개나 쓰고 있었을까요? 왕관도 7개나 쓰고 있었어요. 마귀가 누굴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7, 17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모습이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짜 왕을 진짜 왕으로 둔갑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 진짜 왕이 오실 때 그걸 어떻게든 삼켜서 잊어버리게, 놓쳐버리게, 빼앗기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그 보좌의 축복을 뺏어가고 있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누굴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해요. 사무엘이 낙심을 했어요. 왜 낙심을 했을까요? 왕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참 왕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왕이 계셨죠? 그렇죠. 출애굽부터 가나안 전부까지 여호와수와 같이, 또는 멜기세덱과 같이, 군대 대장 같이 앞서 싸우신 분이 계셨잖아요. 앞서 싸우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역사,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끄집어내 오셔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가나안 전복의 자리까지 가실 거거든요. 우리 귀한 선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237날 5천년전까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으면 끌고 가실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통치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시는 건 왕이 아니에요. 왕의 뜻대로 이루는 게 왕이지, 백성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 왕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신다고, 하나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책을 읽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꼭 지금 후하고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앞에 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앞에서 꼭 이런 모습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집에 개미가 어느 순간 쭉 줄을 서 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는, 어느 순간 개미굴이 발견되어지죠.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름답다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플킬러 꺼내가지고 바로 한번 싹 뿌려버려요. 요즘에 약이 얼마나 독하니까 싹 뿌려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것과 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그 킬러 한 번으로 완전히 종말에 맞아요. 완전한 심판을 맞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개미들이 하나님은 손바닥 위에 놓고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계획 이루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왕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만 해도요, 우리 뜻 다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망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 망하는 거예요. 저기 이재명 씨 뜻 다 이루어지고 윤석열 씨 다 뜻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게 나라가 갈라지는 거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또 백성들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사기 전복자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뭐라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라는 왕을 잊어버리니까 누구의 소견대로 움직인다고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요. 그게 왕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 누굽니까? 가짜 왕. 아합 누구예요? 가짜 왕. 그 가짜 왕을 시대를 따랐어요. 그게 바로 노예 속구 포로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린 진짜 왕을 잃어버리면 노예 속구 포로가 되어져요.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우의정 시켜주세요,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한 목자가 있는데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어떤 양을 찾아 떠나세요? 예수님은 목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갔어요.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99라는 숫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예요. 크기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크려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목자는 내버려 두시고 누굴 찾아가시냐면, 나는 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이 어려운 난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난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난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는 왕의 왕을 만나십시오. 내 보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정말로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셔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2번 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니까요.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자, 그가 우리의 왕 아니에요 외치고 있었을 때,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왕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외치고 있었을 때, 그게 16절이잖아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아니라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 넘겨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넘겨주니라.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파라디도미,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왕을 찾지 못하고 헤매있는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신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알아가자라고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이 강도들 누구니까? 물건 훔치고 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함께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좀도둑은 여러분 당시에는 십자가형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형은 아주 국가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아주 나쁜 일을 했을 때예요. 좀도둑이 아니라 바나바 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 자리에 바나바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왕이 되려고 했던 자리에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진정한 왕이 들어가 주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아멘. 이 내줌이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디도미.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채찍에 맞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우리에게는 치유로, 우리에게는 나음으로 되돌려 주신 줄 믿습니다.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으로 되돌려 주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죠.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임했는지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왕의 왕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를 넘겨주냐면 제자들을 하나님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잘 기록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전에 한번 마가복음 공부해서 배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잡히다라는 말이 잡아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파라디도미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을 넘겨준 후, 그다음 뭐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이거를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돼요. 요한을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시대. 요한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줄거리, 핵심 요약.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구약에 죽어야지만 누구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렇게 옛 것을 집어넣고 새 것을 이게 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여기도 디돔이라고 써 있어요.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똑같이 써 있어요. 디돔이 주니라라고 써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요 6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머리를 참수당해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누구의 행전이 시작된 줄 아세요? 이게 28절이잖아요. 그 밑에 30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2명씩 파송받고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살아나는 장면이라면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의 시대는 가고 누구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냐면 12제자의 시대가 다시 살아나는 이 시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주특기로 쓰이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안에 구약, 우리 안에 혈육, 우리 안에 율법, 우리 안에 옛 자는 내어준 바 되고 그 다음에 뭘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새 피조물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내어준 바 되실 때 예수가 죽었지만 예수는 재물이잖아요. 재물을 드린 자가 없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을 때는 누굴 위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순하기가 되어 죽으신 거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순하기의 죄와 이순하기의 올무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온 거예요. 죄가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누릴 수가 있겠죠. 짧게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옛 것은 떠나가면 저와 여러분들 뭐가 되어 나오는 것이죠?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직 유일서 재창조의 응답을 올 한 해도 듬뿍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왔다, 사건이 왔다. 성도에게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안 그러시던가요? 문제는 절대로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메시지로 끝나시지. 메시지가 뭡니까? 하실 언약 아닙니까? 이루실 일이에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토요 서밋 학교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아무도 못 오시면 저 혼자라도 여기서 핵심 메시지 드리고, 저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차량 운행해서 여기 랩런트도 모아놓고, 저 혼자서 뭐 다 해야죠. 뭐 안 오시면 오시죠 믿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협박을 해서. 그 토요일 날은 좀 오세요 중직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간 메시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토요일만 오셔서 메시지 들으시면 주간 메시지 회복할 수 있어요.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려면 중직자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중직자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미션을 좀 붙잡았어요. 그래서 준비가 다 안 돼 있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그래서 오늘 그 손미씨한테 부탁드리려고 그래. 옛날에 그 우리 아이들 예배드릴 때 쓰던 그 붙였다 뗐다 하는 그거. 그래서 이것도 다시 오려서 만들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렘넌트들 앉혀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몸 체험도 하고. 제가 옛날에 또 레크레이션 강사였으니까 발음이 짧은데도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했다니까요. 예, 제가 그것도 옛날 거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회복해 보려고요. 킹콩 박수 아세요? 그거 하면 뒤집어져요. 막 죽어요. 애들 배꼽 잡고 웃고 막. 그래서 그것도 한번 회복하고, 여기 쭉 앉아가서 같이 회복하고, 또 못 오면 우리가 또 차 끌고 가가지고 차 안에서 앉혀놓고 또 하고, 순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잃어버린 렘넌트들 다시 찾고, 잃어버린 다민족 다 찾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정말로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너무 바쁘고 힘드신 거 제가 알거든요. 쉴 시간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받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은 메시지가 되어 들어와요. 어떤 어려움들은 항상 메시지가 되어 들어와요. 그때 그 메시지 붙잡고 인도만 받으면 돼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는 내가 원하는 그런 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가는데 신호등이 바뀌어졌어. 야, 보좌의 축복이 맺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보좌의 축복이지. 아멘. 그러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100% 응답받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기도할 때 하나님 뭘로 응답하세요? 우리는 빨간색 그런데 하나님 파란색으로 응답하신다니까요. 네가 100마디 해봐라. 난 내 뜻대로 이루시지.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 못 본다니까요. 우리는 빨간색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이거 유 목사님이 사사 말씀해 주셔서 모르셨죠? 제대로 말씀해 주신 진짜 반 죽어요 여러분들.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이게 요즘에 깨닫는 거예요. 가려져 있으면 안 보여요. 가려져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어디 맞춤형으로 가냐면 성도 맞춤형, 사람 맞춤형으로 가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도 예전에는 우리 렘넌트들 9시 반에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9시 반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못할까요? 그 시간대 못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 저도부터요 점점 여기 맞춰가요. 근데 예전에 우리 아시겠죠? 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언제 했어요? 밤 12시에 했어요. 부교자 모임 언제 했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스케줄 하루 종일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케줄, 우리 시간표 쫓아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를 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다시 한 번 더 하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2번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예수를 십자가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 가신 그곳이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해골의 히브리 말이 뭐라고요? 골고다. 골고다의 지금의 말 헬라어 말이 뭘까요? 갈보리. 아멘. 어떻게 하셨어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자, 이번에 전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원단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좌의 그림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이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나무를 등에 메고. 누굴까요? 예?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근데 이 산이 그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3장 6절인가요? 8절에 읽어보시면 역대하 맞나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나중에요.
솔로몬 성전은 어디다 졌어요? 모리아산에 졌어요. 갈보리산과 모리아산은 사실 같은 산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보면 같은 산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이 있고 한라산 안에 뭐가 있어요? 윗세오름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여기 갈보리산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건너가신 길은 따로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같은 성 안에 있는 같은 산이에요. 근데 그걸 2000년 남전에 앞서서는 아브람과 이삭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거 봤어요. 22장 창세기 22장 1절 3절 거기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 부족의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어떤 목사님 말을 읽어보니까 거의 맨날 번제물을 드릴 정도로 제물을 잡는 일을 했대요. 아브라함이. 뭐 그 목사님의 주장이에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양을 잡아다가 죽여요. 피를 뽑아요. 여러분 양이나 이런 것들 죽을 때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막 진짜 비명을 질러요. 그리고 그 피를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내장은 버리고 그 다음에 온 몸을 가글뜨고 살을 발라내고 살과 뼈를 다 분리시키고 태워서 없애는 게 번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100세에 나는 아들, 뭐 오늘 전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다르고 손주 다르다고, 대하는 게 다르다고. 근데 100세에 나는 아들이에요. 진짜 눈물겹도록 간절히 소망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라, 뭐 목사로 드려라, 어? 선자로 드려라 이 말도 아니고 나사로로 드려라 이 말도 아니고 나사렛 뭐죠? 나시리는 늘 우리 집사님 맞춰주시네요. 정답은 저기 있어요. 여기 다 틀려요. 저기가 정답이에요. 나시리노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람 아닌가요? 아브라함 감정 아니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비웃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묘사가 잘 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게 없어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 장에는 사환 둘을 산 밑에 내려놓고 이삭과 단둘이 올라가요. 왜 두고 올라가요? 사환이 이 사람 치매 걸렸나 보네 하면서 붙잡을까 봐 아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만 봐도 아브라함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 없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감정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요 다음에 가면 아브라함이 쓸데없이 또 철을 얻어서 또 그렇게 해서 불시당 마지막은 또 불시당으로 끝나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장했다 안 했다 이걸 해석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은 누구를 이미 모형하고 있는 거라면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감정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모습을 봐요. 우리 주님교회에서 우리 주니자님들이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그 그림자들을 봐요. 그 모형들을 봐요. 어렵고 힘든데 아까 저 기도하는데 이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제 기도 소리에는 뭐가 들리냐면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못 들으셨나요? 아까 안주대 성교사님 기도하는데 새소리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죠. 우리 다 선교사님도 한번 그러실 거예요. 지금요. 어렵고 힘든데 어떤 분들은 숨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막 몸이 아파서 정말 시름시름하면서 한 사람 복음 전하려고 막 20시간씩 차 타고 가고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의 감정,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편의를 다 배제시켜 놓고
누구의 지금 모습들이 형상화 나타나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지금 그림자들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보좌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이제 우리에게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림자가. 할렐루야. 왜 바깥에 나가면 그림자 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얼굴이고 어떤 색깔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의 그림자만큼 그분의 크기,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투가 나타나져 있는 그림자들로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2000년 전에 먼저 앞서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어요. 자, 또 읽어드릴까요?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원래 나무짐은 누가 짊어지고 올라갈까요? 제단에 나아갈 때 원래 나무짐은 양이나 소나 재물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재물이 없으니까, 아니 이삭이 재물이니까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에스겔은요 선지자인데 말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지 2년인지 3년인지 하나님이 입을 봉해 부르셨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왕의 사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이 벌거벗고 다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호세아는 선지자들도 불구하고 평생 창녀와 같은 아내를 쫓아다녔어요. 또 돈 주고 사오고 또 나가서 길거리에서 또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또 가서 그것도 얼마 주고요? 30냥 주고 사오고 30냥 주고 사오고 그 30냥이 누구 값이에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값이잖아요. 가장 쓸데없는 종의 값이 30냥이에요. 그거 주고 아내 사오고 그거 주고 아내 사오고.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모든 일부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편안한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온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 오늘 그 일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몇 구절 읽어드렸죠. 시편 22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적은 시편인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했던 말, 그림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었어요. 십자가의 삶을 똑같이 살았어요. 그들이 내 뼈를 꺾나이다. 그들이 내 옷을 제일 뽑나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같이 모형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 우리 맨날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오늘 아브라함 뭘 들고 있죠? 불과 칼을 들고 있어요. 불과 칼은 뭡니까? 쪼개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짊어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이 살고 죽고를 결정 내릴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불칼이에요. 전복자라고요. 남은 자라고요. 이 시에 남겨주신 거예요. 이 세대의 생명과 죽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이 미래를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불칼이라고요. 우리는 그림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언약 붙잡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2022년도가 나눠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중직자님이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가 교회를 못 오시니까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본인이 대신 적어냈어요. 본인이 중직자인데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사역 그 기도 제목을 대신 적어서 주셨어요. 제가 그거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다시요. 괜찮아요. 늦게 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1년 기도할 거니까.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원단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결국 우리의 2022년도예요.
빨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기도 제목 정리하셔서 언약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 오늘 우리 지원에 갈 텐데 가기 전에 한 줄에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만 적어서 저한테 주고 가세요. 우리 훈이는 갔다가 다시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따가 저 미션홈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기도 제목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정말로요 사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결국이라니까요. 우리는 불가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심판자, 전복자, 판결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성을 전복했다라는 증거로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세요. 할렐루야. 왜?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응답을 드리는 축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삭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일을 앞서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는 거, 보좌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주의 교회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아멘. 복을 받으십시오. 이번에 우리 저번 주 본부 2부에서 주셨지만 우리의 복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 똑같이 응답된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정말로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그림자가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라는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공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학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지식으로 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성 한 부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본이 뭐죠? 밑본, 근본본, 뿌리를 바꾸라고요. 뿌리를 바꾸는 것을 가지고 받아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림자, 보좌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가 되십시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우리가 이번엔 다 같이 이름 부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원아 너는 예수님의 그림자야.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지원이. 시작. 지원아 너는 예수님의 그림자야. 아멘. 지원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미안한 지원아 용서해줘. 우리 훈이를 놓고 다 같이 시작. 훈아 너는 보좌의 그림자야. 아멘. 우리 그 뒤에 있는 상도 경제 놓고 시작. 상도 경제 당신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산제물의 삶, 영적 예배의 삶, 날마다 죽노라,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것은 죽음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는 것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 전복자, 순례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세 번째, 그 보좌와 현장, 그 보좌와 그 보좌와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오늘 24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빌라도가 그 머리 위에 패를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일, 사건,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이루실까요? 미래를 이루세요. 오늘 이거 빌라도가 실수로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빌라도를 통해서 이미 미리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 오늘 이 사건, 문제,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두시고 완성을 두시고 성취를 두시고 오늘을 준비하신 거예요. 보좌와 현장이 미래와 오늘 내가 연결되시는 오늘 24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1번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우리 유아 유치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 후대를 두고 먼저 누가 캠프를 해야 돼요? 부모와 교사가 캠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그림자를 내가 먼저 누릴 때, 나의 인생이 재창조되어질 때 성삼위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의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그 일을 가지고 40일간 집중하는 감남산 응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유아 유치부분들은 광야와 여정을 갈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성은 말씀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그 다음에 지성은 우리 렘넌트도 뭐가 필요할 거예요? 한문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세상도 알아야 되겠죠. 모세 40년 바로 왕궁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게 영성, 지성, 할렐루야, 경제력, 인력,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사명, 모세는 광야 하나 지난 것 같지만 거기서 성막 운동, 언약궤 운동, 절기 운동 하나님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운동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치유, 서밋 237 완전한 응답과 그림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끝나고 캠프로 갈 텐데,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 산업 이게 순회하면서 그냥 산업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응답을 드리는 산업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결국 각인뿌릴 체질을 치료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래 기도 달란트 캠프 해야 돼요. 다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누굴 통해서? 교육자, 중직자, 후대를 통해서 이 3시대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요 서밋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그림자를 회복하는 우리 주내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통치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보면서 들으면서 확신하면서 확정에 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통치받는